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시간적인 배경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이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이 바사왕 고레스 3년이 역사적으로 몇 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또 이제 4절 말씀 보면 날짜가 나와 있는데 바사왕 고레스 3년 언제냐? 정월 24일이다. 정월 24일.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은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지금 다니엘이 머물러 있었다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다니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아주 큰 영향이 연결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오늘 13페이지 우리 스룹바벨 성전 네 번째 우리 교재를 가지고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시간을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 시간성을 한번 찾아보면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게 되죠. 그래서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의 조서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돼요. 그래서 귀환령이 내리게 되죠. 그래서 주전 538년에 야, 이제 너희도 본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귀환령이 내려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전 537년에 1년 동안 잘 준비하고 주전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1차 바벨론으로부터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1차 포로 귀환에 온 사람이 49,897명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왔다 그랬죠. 그래서 주전 537년에 1차 귀환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주전 536년에 포로 귀환한 이후에 잘 준비해서 주전 536년 에스라서 3장 8절에 보면 2월이다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돼요. 주전 536년에 드디어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먼저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기초를 잘 깎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성전 지대를 놓았다. 그래서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볼 때에 성전 지대를 놓았다 그랬죠. 그리고 성전 지대를 놓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봤지만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애통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었다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 바벨론 2세대 포로 2세대들은 그 어르신들한테 들었던 그 현장에 와서 드디어 기초를 놓았을 때 그 기쁨의 환호성을 또 질렀다 그랬죠. 그래서 에스라서 3장에 이 성전 지대가 놓아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얼마나 기뻐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고레스 왕의 조서가 내린 것은 에스라서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귀환의 내용이고 이제 5절에 이 귀환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면서 이제 나올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이제 흐름이었어요. 자, 오늘 이제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니엘서 10장 1절에 지금 다니엘이 이상을 보는데 10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다니엘서 10장 1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상을 보는데 그때가 고레스 왕 몇 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레스 왕 3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고레스 왕 3년.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이 고레스 왕 3년이 언제인가
이때를 알아야 되는 거죠. 고레스 왕은 주전 538년이 통치 1년이 돼요. 그리고 주전 537년이,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왕으로 되자마자 이 조서를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전 537년은 고레스 왕의 통치 2년이 되고 주전 536년이 고레스 왕의 통치 3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10장 1절에 고레스 왕 3년은 역사적으로 몇 년이 돼요? 주전 53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전 536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기초를 다 다져놓을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에 다니엘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다니엘이 몇 살이냐? 우리가 나이를 추정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3차 포로로 끌려올 때에 다니엘은 몇 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죠? 1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1차 포로로 여호야김 왕과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주전 536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536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대략 6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간 거죠. 69년. 그러니까 지금 주전 536년은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온 지 69년이 지날 때예요. 그럼 만약에 1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다니엘의 나이 17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17세 소년이라고 했으니까 17세라고 한다면 지금 주전 536년은 69에다가 17을 더하면 몇 살이 돼요? 다니엘의 나이가 86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6세인데 이때가 스룹바벨 성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 종말의 큰 이상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한 챕터예요. 마지막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계시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증거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바로 86세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하면서 지대를 놓을 때 이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통해서 하나 좀 볼 텐데,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바벨론에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여기 갈릴리가 있고 뒤에는 잘 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앉으셔야 돼요. 그다음 여기 보면 이제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흐르고 이게 사해바다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 갈릴리에서 사해까지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를 이스라엘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아카바만이 되죠. 아카바만이 되고 여기가 홍해예요. 이 끝자리 조금 보이는 게 홍해예요. 홍해. 그러니까는 이 아카바만에서 유프라테스 강과 여기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어디 있냐면 10장 3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4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 있다 그랬거든요. 히데겔, 다니엘이 히데겔, 원래 히브리 원문으로 읽을 때에는 히데켈 이렇게 읽게 돼. 히데켈. 이 히데겔은 급류 또 빠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히데겔, 급류, 빠름. 그러니까 굉장히 물살이 빠른 강인 거죠. 굉장히 길어요. 이 우르에서부터 쭉 이 티그리스 강이 이 히데겔이 흘러가는데 이게 약 1850km나 되는
굉장히 긴 강이에요. 근데 이 히데겔이 바로 티그리스 강을 얘기해요. 티그리스 강.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으로 번역될 때에는 지금 다니엘서 10장 4절이 히데겔로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그런데 70인경에 번역될 때에는 티그리스 강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10장 4절에 다니엘이 히데겔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받았는데 그 히데겔은 바로 티그리스 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요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거죠. 근데 대략 어디쯤에 있을까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머물러 있었던 곳이 니프루라는 지역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니프루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한 거죠. 근데 니프루 강 위에 요 티그리스 강, 히데겔 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아마 다니엘이 그 거주했던 곳 가운데 쪽에 아마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와 같이 요 히데겔 강가에 지금 이제 머물러 있게 되고, 이때가 이 다니엘이 여기서 이상을 받을 때가 고레스 왕 3년인 역사적으로 주전 536년이에요. 그리고 10장 4절 보니까 몇 월 며칠이라 그랬어요? 1월 24일 날 다니엘은 지금 여기에서 이상을 본 거예요. 이때 이 예루살렘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는 1차 포로 귀환자가 지금 다 도착을 해 있잖아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자가 성전을 지금 이제 세우려고 기초를 닦고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주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전 536년 2월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이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시간의 순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이상을 받고 기도한 게 먼저예요? 아니면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게 먼저예요? 날짜를 보니까 다니엘이 이상을 받고 이상을 받기 전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세일의 기도를 해요. 다니엘이 세일의 기도를 해요. 이것이 1월 3일부터 23일까지 세일이니까는 21일이잖아요. 다니엘이 21일 기도를 하는데 1월 3일부터 23일까지 기도를 하고 1월 24일 날 성경에 있는 대로 계시를 이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는 이 1500km 떨어져 있는 이 먼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2월부터 준비를 다 끝내고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면서 기초를 놓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간적인 배경과 시간적인 배경을 이해를 하시고 이제 교재를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오늘 강의, 오늘 이 교재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틀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지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니엘이 저기에 저때 있었구나. 그러니까 다니엘은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바벨론에 남아가지고, 그때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이제 통치할 때죠. 그 바사 제국에 남아서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이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지기를 응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에서 다니엘을 빼놓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과 다니엘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교재를 보세요. 자, 주전 538년 고레스의 귀환령이 있고, 주전 537년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49,897명이 포로 귀환하게 되죠. 이것은 에스라서 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전 536년 2월에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지대를 놓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전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준비한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상은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이에요. 자, 한번 우리 성경책 10장 1절을 한번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12장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11장이 참 어렵지만은 역사를 그대로 꿰뚫어 놓는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가 이 11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11장을 넘어서 12장에 이제 세상 끝의 모습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큰 전쟁에 관한 그 이상, 그때 그 이상을 깨닫게 되는 그때의 2절 보니까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면서 3절까지 말씀 올 때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일에, 이 세일회가 구체적으로 언제냐? 아까 말씀드린 1월 3일부터 23일까지예요. 1월 3일부터 1월 3일. 1월 3일이 그 당시에 주전 586년이에요. 주전 586년 달력을 보면 1월 3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인 거죠. 다니엘은 안식일 이때부터 금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21일 세일이니까 따져 계산하면 23일까지인데 이때는 이제 금요일이 돼요. 주전 586년 1월 23일은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 옆에다가 그 세일에 그 네모 박스 쳐놓고요, 옆에다가 이게 날짜를 적어놓으세요. 그래 안 잊어버려요. 나중에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10장 4절 보면 이렇게 세일에 금식하고 난 다음에 1월 24일 날 다니엘이 이상을 받은 거죠.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다니엘이 보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또 나타난 그 사람이 5절과 6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위험이. 자, 그럼 첫 번째 다니엘과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자, 공간적인 배경은 어느 강가예요? 히데겔. 그 밑줄에 히데겔 적으면 되겠죠? 히데겔. 이것이 다른 강은 다른 이름으로 뭐예요?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래서 지도에 어디에 있는지 알겠죠? 아카바만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흐르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아카바만이라 그랬죠? 이게 아카바만인데 여기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이 요거예요. 티그리스 강이. 그래서 티그리스 강변을 끼고 요 아수르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도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어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니느웨가. 그래서 요 티그리스 강, 이걸 이제 히데겔이라고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 고레스 왕 3년이라 그랬죠? 밑줄에 적으세요. 고레스 왕 3년. 이때는 역사적으로 주전 몇 년이라 그랬어요? 536년.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24일이다. 1월 24일 날. 이상을 받을 때는 1월 24일이에요. 1월 24일. 그래서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몇 살이라 그랬어요? 86세. 그러니까 굉장히 다니엘의 나이가 많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0장 1절 우리 9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 주전 536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큰 전쟁.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을 보면요,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게 무너졌잖아요. 메데 바사에게 무너져서 이 메데는 바사에 이제 그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사 제국, 이 바사를 세계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얘기하죠. 아주 철기 문명으로 굉장한 패권을 전 세계를 정복했던 이 바사 제국의 위엄을 보게 돼요.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이 영원할 것 같은데 바사 제국이 영원하지 못하죠. 그래서 알렉산더에 의한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바사 제국도 무너지게 돼요. 알렉산더가 얼마나 큰 위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순식간에 다 제패했잖아요. 근데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쪼개져요. 이러한 내용들이 다 지금 다니엘이 이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 큰 전쟁에 대한 이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가 쪼개지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 알렉산더의 핏줄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의 많은 장수들이 나라를 뛰어갈 거다. 그래서 헬라가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진다 그랬잖아요. 셀류쿠스, 그 다음에 프톨레미, 리시마쿠스, 카산더, 이렇게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다가 이제 이것이 다 로마에 또 정복을 당하게 되죠. 로마. 그리고 로마 이후에 이제 세상에 이제 종말이 로마 이후에 많은 나라들로 다 이제 나누어지는 가운데 결국 세상 종말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뒤에 12장 7절 말씀 보세요. 보면 다니엘서 12장 7절 한번 볼게요. 자, 잘 읽어보세요. 참 어렵죠. 자, 12장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얘기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 이게 후 3년 반의 환란을 얘기하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대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인데,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다 끝나리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 이후에 많은 나라로 다 쪼개지지만 결국은 이것이 다 세상 종말에 와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주전 536년에 지금 이 바사 제국에 있는 주전 536년 이 1월 24일 날 다니엘에게 지금 가보지도 못한 이 모든 큰 전쟁과 세상의 역사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다니엘 막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배경 속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큰 전쟁, 그래 10장 1절에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전쟁은 세상 종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에게 다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2줄은 지워야 돼요. 이게 지난주 제가 이제 교환 만들 때 좀 이제 이게 쉽게 한다고 복사해 갖고 이렇게 하다가 지워야 되는데 못 지운 부분이에요. 이건 좀 이렇게 2줄 이렇게 성전 본체만을 볼 때 있잖아요. 요거는 다 지워 주셔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크게 2번째, 다니엘의 세 일의 동안의 기도. 다니엘이 1월 24일 날 이 환상을 받기까지 다니엘은 이렇게 세 일의 동안 먼저 기도했던 것을 다니엘서 10장 2절과 3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 기간은 1월 3일 토요일 안식일부터 1월 23일 금요일까지 21일간 세 일에 기도를 하고, 1월 24일은 이때가 금요일이니까 1월 24일은 또 뭐가 돼요? 토요일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은 큰 전쟁에 대한 이상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일 동안에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자, 2가지로 정리를 했죠. 첫 번째로 슬퍼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니엘은 슬퍼하면서 기도했다. 그럼 왜 다니엘이 슬퍼하며 기도했느냐? 자, 10장 2절 보세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어떻게 했어요? 슬퍼하며 세 일의 동안 슬퍼했다는 거죠. 여기 슬퍼하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발이라는 단어예요. 이 슬퍼하며, 이것이 히브리어로 아발이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써요. 아발. 이것은 이제 슬퍼하다,
또 애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슬퍼하다, 또 애도하다. 그래서 이 아발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막 마음이 찢어질 정도의 아픔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진 용례를 보면 창세기 37장 34절 보면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짐승들에 의해서 찢겨 죽였다, 죽음을 당했다고 아버지한테 가짜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요셉의 옷이 찢겨지고 피 묻은 거 보고 그걸 진짜 믿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 34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이 진짜 그렇게 찢겨 죽은 줄 알고 너무나 그 찢긴 옷을 부둥켜 안고 요셉을 위하여 애통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을 위하여 야곱이 애통했다.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아발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 아들 요셉이 진짜 죽은 걸로 생각하고 지금 이 야곱의 이 아발, 애통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3일을 금식하는 동안 다니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3절 말씀 볼 때에 다니엘이 먹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3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교재에 있죠. 3절에 시작.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세요.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았대요. 자, 여기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 10장 4절에 이 좋은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해무다라는 단어예요. 이 좋은 히브리어로 해무다 이렇게 써요. 해무다 이렇게 쓰는데요. 이 좋은 이 해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아끼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요. 나중에 또 한 번 나와요. 아끼는, 사랑하는, 또 기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이잖아요. 귀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끼는, 또 사랑하는, 귀한 이러한 뜻이 있어요. 해무다. 이것은 이제 하마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기본 동사는 하마드라는 단어인데 기본 동사는요 하마드라는 단어예요. 하마드. 그래서 아끼다, 사랑하다, 기뻐하다, 뭐 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해무다, 좋은 이것은요 아끼는 거예요. 근데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좋은 떡. 그러니까 이 해무다라는 단어 뒤에 음식이 나오면 특별한 음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는 음식은 나한테는 특별한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우리는 아꼈다가 생일 때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해무다가 뒤에 음식, 이 떡이라든지 음식이 붙으면 이거 떡은 보통 떡이 아니에요. 이거 특별한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떡. 그러니까는 이것은 지금 우리 10장 3절에는 좋은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특별한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한 음식. 내가 좋아하고 또 우리가 추석 같은 데는 송편을 먹고 이런 특별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니엘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라든지 포도주 같은 걸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다니엘은 뭐냐? 금식을 하긴 했지만 완전 금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떡은 먹지 않았지만 일상 최소한의 요기는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86세예요. 고령의 나이예요. 이미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의 체력을 견딜 만한 최소한의 양식을 먹으면서 금식을 이어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 금식은 아니에요. 이 세일의 금식을, 이 세일의 기도는 완전 금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다니엘은 스스로 절제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금식은 절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딴 때하고 다르게 아까 얘기한 1월 3일부터 23일 이 세 일의 동안은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양식도 최소한의 양식만 먹으면서 다른 것에 시간 빼앗기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더 드리면서 다니엘은 이 세 일의 시간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며 준비했던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 세 일의 기도는 자기를 절제하면서 스스로가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슬퍼하다라는 단어가 아말 그랬잖아요. 아까 아발, 슬퍼하다라는 단어가 아까 아발 그랬어요. 근데 이 단어가 히트 파일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히트 파일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히트 파일형.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슬퍼하며 기도했는데, 이 슬퍼하며 기도했을 때 이 히트 파일형은 이건 셀프, 재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슬퍼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스스로 셀프, 히트 파일, 셀프 재귀 형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다니엘은 스스로가 슬퍼하면서 마음을 찢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아발이라는 단어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의 죽음에 쓰여졌다고 했을 때 그 내 아들이 먼저 죽은 거에 대한 애통함으로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야곱의 마음은 요셉만 생각하지 다른 것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 아니 정말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이 다 예약이 돼 있고 앞이 완전히 그냥 청청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그 딸이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이 과연 그 자식을 잊겠어요? 마찬가지로 10장 2절에 다니엘이 슬퍼하며 세 일 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스스로가 모든 것,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잡생각에 마음을 빼앗긴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21일간 세 일회를 온전히 드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왜 다니엘이 이와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느냐? 우리 두 가지로, 우리 이제 1페이지 밑에 금식 기도를 한 이유 그랬죠? 다니엘이 이와 같이 왜 그렇다면 금식하며 기도했느냐?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나라의 해방을 위한 거죠. 우리 민족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민족의 완전한 해방. 민족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나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끌려와 가지고 나라가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사 제국에 여전히 종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민족이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세계가 이렇게 격변되어 나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 이 민족이 빨리 하나가 돼가지고 내 나라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이 기도할 때 주전 536년 1월 3일부터 23일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요 시기는 주전 537년에 이미 1차 포로귀환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때에는 두 부류가 생긴 거예요. 1차 포로귀환자는 고국에 가 있고 나머지는 바벨론에 있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나라, 이 우리 민족들도 빨리 고국에 돌아가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모시는
그 나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다니엘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짜가 이게 무심한 날짜가 아니에요. 1월 3일부터 23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날이 있죠. 바로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 아니에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 날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유월절은 언제 지켜요? 1월 14일 날 지키잖아요.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요 1월 14일, 1월 15일부터 21일 요 날짜들이 전부 다 지금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한 요 날짜 가운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1월 14일 이때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잡혀가 있었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의 본국에 돌아온 그 시작의 날인데, 또 무교절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일부는 먼저 다 돌아가 있듯이 나머지 여기 있는 우리 민족들도 다 돌아가서 옛날 애굽에서 해방된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달라고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간절히 이 날 동안에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이와 같이 민족이 완전히 해방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뭐냐면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지금 본국에 돌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이 새로 다시 짓게 되는 이 수룹바벨 성전이 잘 지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수룹바벨 성전이 어려움 겪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주전 그 시간성을 볼 때에 아까도 한번 확인했지만 주전 536년 1월 3일부터 23일까지 21일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은 주전 536년 2월 달부터 시작이 됐다고 에스라서 3장 8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다니엘 한 사람이지만 다니엘의 그 간절한 그 기도, 비록 바벨론에 있지만은 그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죠. 그럼 나는 1차 포로 귀환에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다니엘은 늘 1차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가 돼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일심단결하여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꼭 우리도 이러한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자기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보세요. 금식하면서 첫날은 쌩쌩하죠. 둘째 날 쌩쌩해요. 셋째 날 되면 슬슬 얼굴에 기미도 끼고 힘도 빠지고 막 그냥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이렇게 넘어가 보세요. 고비가 오죠. 정말 21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할 때에 정말 3일째, 5일, 7일째 고비가 오잖아요. 먹고 싶은 유혹, 내가 이러다 죽을 것 같다라는 위험, 정말 많은 고비들이 오지. 이걸 이겨내야 금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금식해 나가면요, 싸우려고 해봐야 싸울 힘도 없어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미워하는 사람이 보일 힘도 없어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기도는 자기를 포기하는 거고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구심점은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절대 말에 휩싸이지 않아요. 자꾸 세상 말이 들리고 말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자꾸만 사람들이 나에게 말만 많이 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럼 빨리 자기의 영적 상태를 테스트를 해야 돼요. 나한테 야 오늘 말씀 좋으니까 가보자, 빨리 가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아무도 나한테 신경도 안 쓰고 나를 그냥 그 맨날 들리는 거 보면 누구 집이 뭐 했다, 뭐가 뭐 했다, 야 어디 마트 가봐 세일해, 맨날 이런 말만 듣고 있으면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근데 정말 말씀 중심에 내가 살아가게 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또 있대, 어디에 또 말씀이 증거된대, 이 소식이 나한테 자꾸 오니까 거기에 자꾸 포커스를 맞춰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말이 따라오지를 못해. 근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맨날 말에 묶여가지고 맨날 죽을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그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다 죽는다고 하는데 모르게 나는 평안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뭐가 되는 게 없고 뭔가 불안하고 힘들면 빨리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해가지고 내가 말에 이렇게 휩싸여 있진 않은지, 그래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용사가 다 되어서 우리 산성교회가 받은 바 이 말씀을 다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이 기도의 터전과 기도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제 11월 달에 세미나가 있죠. 11월 9일 날 세미나 준비할 때에 10월 20일부터 이제 저희 교회는 금식과 기도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지금 많이 먹어두세요.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딱 21일이에요. 하여튼 21일 동안 저희도 신령한 다니엘이 돼갖고 생사를 거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금식하기가 어려우면 다니엘처럼 좋은 떡은 먹지 말고 최소한의 떡만 먹으면서 같이 동참하면 돼요. 내가 약 먹어야 되고 힘든데 굳이 금식하다가 병원 가면 안 돼요. 할 일 많은데. 오늘 다니엘도 때에 맞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떡을 그건 금지하고 고기를 금지하고 포도주를 금지하고 내 체력을 유지할 정도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막 기도한다고 모이고 막 하는데 오늘 금식해서 힘 빠져서 나 교회 못 가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만큼만 금식하셔야 된다니까. 먹고. 그래서 하여튼 10월 20일부터 10월 20일 수요일이에요. 10월 20일 수요일부터 11월 9일 화요일, 정말 이 디데이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써서 정말 우리도 함께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상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거죠. 자,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앞으로 전개될 구속사를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의 금식기도 이후에 1월 24일 날 이상을 받은 거예요. 계시를 받은 건데, 이것이 다니엘 10장부터 12장은 주전 536년, 지금 다니엘이 계시를 받은 그때부터, 이상을 받은 그때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바사 제국 이후, 주전 536년은 바사 제국 이후부터 바사 이후의 세계 역사, 바사 이후의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종말 때까지,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결국 뭐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 일이, 야, 이 끝이 어디일까? 열방이 막 몰려온다 그랬는데 뭐 한 명도 안 몰려오고 힘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도망가지만 않는 이상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주인으로 분명히 목도하게 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방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2절 보세요. 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거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 보세요.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대요.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대. 왜? 스스로 겸비하기로. 자기 스스로가 겸손하고 자기 스스로가 낮아지기로 작정하면서, 나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1차 포로기한 자들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할 때 그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대요. 11월 9일 날 우리 세미나에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하게 돼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우리 의자가 44줄이 성가대석 빼고 44줄. 늘 하여튼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거 다 쓸고 의자마다 다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지나가요. 특별히 토요일은 꼭 주일날 앉는 자리에 어둠이 정말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44줄 저는 정확하게 알아요. 44줄. 이 44줄에 2명씩 앉아봐야 88명밖에 못 들어와요. 여기 88명. 근데 우리 봉사하시고 이 역사적인 날을 체험하기 위하여 휴가 내고 오시는 분들은 다 식당으로 가셔야죠. 여기 이제 목사님들 다 사모님들 들어오시고, 나머지는 이제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통하여 봐야 돼요. 이승현 목사님께서 2강의 정말 예수길 성전에 대하여 강의할 때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지만 10월 20일부터는 한 마음이 되어서 21일 작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10월 20일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정말 사모하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목자들이 달려오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가 전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달려오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이왕이면 이 말씀에 갈급해 하시는 분들이 와야 좋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88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이승현 목사님의 건강과 최상의 컨디션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그 모든 체력과 모든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스스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때 그 첫날부터 다니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우리 산성교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 정말 그동안 안 되고 애태웠던 수많은 일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하여튼 10월 20일 작정했다가 이때부터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돼요. 하여튼 새벽 예배, 하여튼 무슨 예배든지 간에 이때는 절대 빠지면 안 돼. 20일부터 21일 동안. 그래서 정말 우리의 힘이 모여지고 믿음이 모여져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셔서 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정말 진동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야,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부족한 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야, 너도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인복 근본이 세미나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정말 우리 대구 지역의 교계의 판도를 바꾸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3번이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재 볼 때 다니엘서 9장 23절에 크게 은총을 입은, 다니엘서 10장 11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또 다니엘서 10장 19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부를 때 그냥 다니엘아 그러지 않고 야,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너무나 부럽지 않아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야, 큰 은총을 받은 이 산송교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 단어예요. 히브리 원문에는 한 단어, 해무다라는 단어예요. 아까 좋은 떡 할 때 좋은 생각나시죠? 해무다, 다 해먹었대요. 해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해무다. 집에 가셔가지고 뭐 먹었지 그러면 안 돼요. 해무다. 크게 은총을 입은, 이게 히브리 원문에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해무다. 이 동사가 아까 얘기한 이거에 대한 동사가 하마드라는 단어예요. 하마드. 아까 해무다, 아끼는, 사랑하는, 기뻐하는, 또 귀한 그런 뜻이라 그랬죠. 동사인 하마드, 아끼다, 사랑하다, 밑줄에 적으세요. 아끼다, 사랑하다, 또 귀하다, 기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그 히브리 원뜻은 뭐예요? 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다니엘아 그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다니엘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다니엘아.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향하여서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일날 또 월요일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을 쳐서 맛을 낸 말처럼 날마다 사람을 정죄하고 아프게 하는 가시돋친 말이 아니라 소금을 쳐가지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갖게 하는 그 말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다니엘을 야, 해무다, 크게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다니엘아,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오늘 불러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응답해 주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같이 견고한 믿음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 그 이방 민족 주인도 바뀌는 가운데 있지만 다니엘은 17살에 끌려갈 때부터 다니엘서 1장 말씀 볼 때에 자기의 중심을 지켜가지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우상의 음식으로도 더럽히지 않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을 인정하는 그 세월의 흐름은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한결같은 다니엘의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절대 이 나라와 민족은 무너지지 않아요. 저희 교회 때문에 대구가 살고 우리 말씀의 재단들 때문에 아무리 악이 강성하고 아무리 좌파의 세력이 정말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교회 등불이 꺼지지 않는 말씀의 재단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으로 정말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껏 지나온 길을 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앞을 바라보는 가운데 신령한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